그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라 4장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에스라 4장 2절부터 3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에스라 4장 말씀은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면 모든 것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그러던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결단을 갖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말 형통의 대로만 쫙 펼쳐지던가요? 아마 아닐 겁니다. 굉장히 아닐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고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좋다라는 포고령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안 돌아와도 됨에도 불구하고 희망찬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5만여 명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왔으니까 어때야 됩니까? 탄탄대로가 쫙 펼쳐지면서 이제 밝은 미래만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옛날 다윗과 함께 예배 드렸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3장까지만 해도 우리는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던 제단을 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성전을 이제 지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나갑니다. 그런데 한 장도 채 지나지 않아서 4장에는 뭐가 등장하느냐? 4장 표제어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축소판이 이 4장 한 장 말씀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에 말씀에 집중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등장하더라. 그 내용이 오늘 4장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4장에는요 특별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폐허가 됐던 동네에 우리 가족들 또는 남아있던 그 노인들과 어떤 그런 사람들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누가 있더라?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70년 동안 자리를 비웠으니 그 자리에 여기는 주인이 없는 땅인가 보다 하고 농사도 짓고 밭도 만들면서 삶의 터전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게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고국으로 돌아왔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을 만나기로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2절 말씀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고요. 그 땅 사람들이 뭔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진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 말 잘 봐야 됩니다. 얼추 보고 있으면은요, 그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또 다른 우리 민족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들의 말에는 함정이 숨어 있었어요. 어떤 함정이 숨어 있을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요, 우리가 그래 우리하고 함께 해가지고 성전을 지으면 빨리 짓고 좋지, 빨리 예배를 드리고 빨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좋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성전을 빨리 짓고 빨리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요, 포로 생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더 빨리 돌아와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을 짓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빨리 만들어 주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채우고 나와서 이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성전이 빨리 짓게 예배를 드리게, 빨리 짓고 빨리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2절 함정이 뭘까? 2절 어디가 함정입니까? 거기 잘 보셔야 되는 게 무슨 말이 있냐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좋은 말 같아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함께 힘을 합해서 성전 지으면 좋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있고 너희 하나님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에요. 성도님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성도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님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에요. 성도님께서 저를 두고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있으면 그 하나님은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먼저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구분을 해두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그거는 너희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증거가 뭐냐면 3장이에요.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제일 먼저 지었던 게 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단을 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뭐 하다못해 돌무더기라도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눈 씻고 찾아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눈 씻고 찾아봐도 뭐가 없냐면 제단이 없는 거예요. 제단이 없어요. 그러면 성전이라도 따로 조그맣게 지어놓은 곳이 있나? 하다못해 산당이라도 있나? 눈 씻고 찾아봐도 그게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 믿는다는 거지? 뭘 믿는다라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갸우뚱한 거죠. 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단을 만들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믿어요, 우리도 같이 해요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꼭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왔어요. 근데 성경 찬송도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고 성경 찬송도 들고 있지 않고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오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곱게, 야, 당신은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지라도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하나님이겠거니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이 백성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모험이에요. 이거는 굉장한 모험인 거죠. 하나님이 있으면 받아줘도 좋고, 바알을 섬기는데 바알을 두고 하나님인가 보다 하고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받아들여 주면은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들을 받아들일 거냐? 아니죠. 이들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보시면은 그들이 영적인 분별력으로 구별을 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거기 제일 뒤에 밑줄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구별을 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마음을 정돈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구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구별을 명확하게 하면서, 이들은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3절 말씀은 이들이 그냥 담대하게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지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먼저 우리들이 딱 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터줏대감 마냥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딱 맞닥뜨렸어요. 성전을 짓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요. 우리도 함께 예배 지읍시다, 예배 드립시다 하고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유, 댁들은 아닌 것 같으니 물러가시오,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들과 뭐 하자는 이야기예요? 싸우자는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이때 살던 사람들은 뭐가 많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철기 문화가 들어오면서 무기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어요. 무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무기가 없어요. 그럼 이들과 싸우자라는 이야기는 곧 무슨 얘기냐?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우리 3장에서도 나왔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목숨을 걸고 예배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결단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믿고 앞으로 나아가면은 무엇이 있다? 이게 어려운 일들이 펼쳐지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고, 야, 정말 대단하구나, 너희들 정말 내 자녀답다, 그래 앞으로 내가 형통의 대로를 만들어 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삶이 분명히 펼쳐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3절 말씀까지 우리가 오니까 이제 이들의 본색이 드러나는데, 여기 살던 사람들이 본색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그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4절부터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악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라면서요. 그러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야, 당신들과 우리는 함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그래요? 아유, 그래요? 그러면 열심히 지어보시고 열심히 성전 지으시고 제단 쌓으시고 우리는 저 옆에 살고 있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라, 우리가 도와드리겠다.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같이 어깨를 얼싸안고 성전을 지을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무기를 들고 본색을 드러내고 그들이 성전 짓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무려 몇 년을 방해하냐면 14년 동안 방해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방해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요, 사람들을 괴롭히고요, 그런 일들을 계속 하는 거죠. 굉장히 힘든 상황들. 그래서 이 14년, 6년 동안 열심히, 그러니까 총 20년이 걸려요. 성전을 짓는데 20년이 돌아와서 20년 동안 성전을 짓는데 무려 14년의 시간을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4장의 문제는요, 단순히 성전 짓는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했을 때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대로 내가 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늘 이렇습니다. 야, 이게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내가 이런 결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만들어지지? 험난한 일들이 펼쳐지지?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게 맞나? 신앙을 다 때려치울까? 막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가 에스라 4장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혹시라도 오늘 묵상을 하시면서 에스라 4장을 묵상하실 때에 한 절 한 장의 말씀이 더 있는데 옆에다가 메모를 해두시고 꼭 같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에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 말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달려나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든가 징계라는 것이 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징계라든가 시험과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에 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이어서 20절 말씀에는 뭐가 나와 있느냐? 징계가 있을 때에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누구다? 우리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징계가 있을 때에, 시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를 받아주기를 늘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징계가 있을 때 너무 팍팍하니까 우리가 어때요? 아무도 만나기 싫고 문을 다 닫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징계가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오히려 더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문을 더 열어 제껴라.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라.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징계가 있을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해서 마음 문을 닫고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문을 닫았다라고 한다면요, 성전 짓는 일을 못했을 겁니다. 처음에 지어졌던 성전은 다윗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이 지어지고 무너지고 지어지고 무너지고 이게 몇 번 반복됐는지 혹시 아셔요? 3번이나 반복돼요. 처음에 다윗성 지을 때 한 번 짓고 무너지고 나와서 이렇게 에스라 4장 말씀에서 있었던 것처럼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성전을 한 번 더 짓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제2성전이라고 해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들이 이렇게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에 성전 짓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자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성전 짓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아니고 버려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니까 이들은 결국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꼭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은요,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면 기가 막히게 그 하루를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어요. 정말 있더라고요. 어려운 일들이. 그럴 때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래, 내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하게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내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를 넘어뜨리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분별력을 명확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혹여라도 마음으로 말로 꺼내지 못하고 그냥 표정으로 꽁하니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말로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또는 연단의 과정들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더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찾아가셔서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어제로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이제 공식적으로는 대신방 일정이 끝났어요. 어제 너무 감사하게도 힘든 시간들이었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들이었는데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그 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분들이 제법 많으셔요. 가족끼리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예전에는 부부가 함께 손잡고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또 배우자분들이 안 나오시는 경우들도 있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그 많은 그 신방의 과정들을 이 명단을 쭉쭉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에스라 4장 말씀을 또 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 이 말씀 묵상해야지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꾸라져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은 계속 시험과 징계와 고난이 있을 때에 일어서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서 멈추셨구나. 잠깐 쉬시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분들의 명단을 보면서 에스라 4장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분들이 다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모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에게 연락하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줘야 되는 일이 정말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중에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좀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믿으려고 할 때에 찾아오는 고난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으로 더 견고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을 다시 한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스스로 좀 독려하고 그들도 독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도를 그리스도의 진리를 함께 성취하는 복된 우리 한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들을 방해하는 대적하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잘 분별해서 오히려 이 고난을 주춧돌 삼아서 더 열심히 회개하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열심히 성숙하고 성장하는 시간들로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이런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고난 너머에서 우리의 마음문에 노크를 하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나왔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